이번 주 11월 16일에는 방금도 광고를 했습니다만 우리 교회도 수능 시험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고등학교 3년 동안 스승에게 배운 제자들로서의 테스트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내가 3년 동안 내 스승에게 선생님에게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배웠는가를 학생들이 배운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 필기 시험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필기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은 그 성적에 따라서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원하는 대학교에 가고 싶다고 마음은 꿀같은데 내 성적이 좋지 못하면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가 없고 내 학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또 우리 고3 학생들이 또 이 교회와 함께 기도하면서 또한 그들이 또한 준비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흘 후가 되면 그들의 인생도 결정이 되어지고 정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가 아니했는가 내 성적은 얼마였는가를 능히 그들이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부모들도 그들에 대한 성적을 알게 될 것입니다. 참 시험이라는 이 단어는 들어도 언제나 두렵고 또 긴장감이 되어지고 넘어가야 할 하나의 숙제로서의 우리 인생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출애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로서 하나님이 그 자손들을 약속을 했지요. 400년 후에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약속의 유업으로 줄 것이라고 했는데 마침내 430년이 차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어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마귀의 상징이 되는 바로왕 통치하에서 그들은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광야교회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가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도 그들을 구원해 주었지만은 바로의 통치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을 구원해 주었지만은 약속의 가나안 땅이라는 그곳에 들여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그들을 시험을 치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한 시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그랬죠. 그 시험은 마귀의 시험이 아닌 분명히 영어 번역은 테스트라는 하나님만이 고유명사로 사용하는 테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도 약속의 사람들에게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과정을 거치고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운전하는 것도 필기와 실기 시험을 치르지 아니하고 국가에서 인정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증의 자격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공짜로 출애굽을 시켜주었지만 저 영원한 천국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요 바르게 성경관을 가지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우리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낮추시고 시험을 냈는데 세 가지의 문제를 그들에게 알고 싶어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시험 문제를 그들에게 주면서 정말 저들이
내 백성으로서의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위해서 첫째 시험은 무엇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우리 주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합니다. 낮추고 시험을 통해서 그 마음이, 첫째 마음이 뭐냐? 두 마음을 품고 있는가? 약속의 가나안 땅을 생각하고 있느냐? 애굽 땅을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이 두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약속의 가나안 땅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그들은 어렵다고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후회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테스팅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왜 알고 싶어 했을까요? 그들이 과연 내가 주는 생명의 말씀으로 견고하고 신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처럼 두 마음을 품고서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의심하면서 맨날 주예전에 올라와서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의심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의심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정함이 없는 사람, 물결의 흔적이 없는 사람처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구하기도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두 마음을 품고서 의심하면서 설마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면 차라리 구하지 말라고 성경에서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 두 마음, 정말 약속을 신뢰하고 견고한 마음으로 나를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의심하고 불심하면서 두 마음을 품고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은 마음의 테스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인식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알고 싶어 했느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자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 역시도 여러분들도 때로는 으쓱하는 그러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내 인생에 내 예물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내 능력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내 자식, 내 마누라, 내 남편 그 모든 명예를 자랑하고 싶어 하면서 으쓱으쓱 목에다가 힘을 주고자 하는 사람의 이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그것을 알고 싶어 했어요.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약속의 가나안 땅에 정작 내가 이제 약속을 지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집을 짓고 은금이 증식되어지고 돈을 많이 재물을 많이 모으게 되어지고 먹고 마시는 것이 풍족하게 될 때에 너희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참 여러분들 매일같이 아까도 장모님 기도했지요. 이제는 풀어주세요. 이제는 풀어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정작 너희들에게 풀어주었을 때 약속을 지켜주고 했을 때 과연 너희들이 겸손해질까? 겸손한 준비가 되어 있나? 이것을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풍부하게 될 때에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내가 약속을 지켜주었을 때에 너희들이 교만하여 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을 잊어버릴까 나는 염려한다. 그래서 나는 40년 동안 낮추고 시험하고 있다. 나는 너희를 낮추고 시험한 이유가 있다. 무엇이냐? 재물 얻을 능력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침내 내가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고 너희에게 알게 하고 싶었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약속의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를 들여보내게 너희들은 그렇게 들어가기를 40년 동안 낮추니까 들어가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알아요. 그러나 너희들의 마음이 이르기를 나의 능력과 나의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인생이 온유 겸손함이 낮춰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40년을 너희를 낮춘 줄 아니? 너희들은 주면 지금 잘하겠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미리 하신 거예요. 이 성경을 똑바로 보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변질돼 버리잖아요. 들어가고 얼마 안 돼가지고 다 변질돼 버립니다. 내 능력, 나의 손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일을 했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내 능력으로 내가 날이면 날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내가 재물을 얻었다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참 이 말을 평생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끄떡하면 이것을 여러분 자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것을 얻었나? 내가 이것을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느냐? 내가 이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이 집을 어떻게 해서 샀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다 잊어버리고 다 말하기를 내가 했다. 이렇게 너희가 말할 것이다. 우리에게 이런 고난의 큰 비전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중에는 저도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고생한 것 해서 얻은 것인데 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알아요. 너희가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마라. 기억해라. 그럽니다. 응? 너의 힘으로 이루었다고 말하지 마라. 재물 얻을 능력은 다 나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아멘. 인정하십니까? 근데 지금은 아멘 하는데요 없어서 나중에 조금 가지만 목에 힘주거든요. 저나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다 그런다니까 변질돼 버린다니까요. 다 내가 해서 얻었다. 이것이 안 없어지면 하나님이 이 저울질에서 아직 저 사람을 아직 지자랑을 내가 줄까 말까 지금 하나님이 딱 보고 저 지가 했다고 하는데 내가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또 한번 더 낮춰보자. 오늘 또 더 시간을 한번 끌어보자. 지가 했다고 하니까 저거 당장에 내가 주면은 지가 했다고 할 건데 지자랑 말아서 자랑할 건데 내 힘과 능으로 했다고 할 건데 내가 저거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시간이 연장. 그래서 가나안 땅에 40년이라는 이유를 하나님이 답안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많은 사도보다도 모든 사도보다도 내가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바울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시험에 합격이 돼야 된다니까. 입에서 저절로 모든 범사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도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한 것과 같이 해라. 그리고 누가 봉사를 하려면은 하나님의 힘에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가 봉사한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가려함이라. 아멘. 아멘. 내가 그렇게 교회에서도요 봉사 실컷 해놓고 자기가 영광 받아버리면 안 돼요. 교회에서 세상 말로 정말 직분 가지고서 많은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를 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어려울 때 내가 했는데 자기가 영광 가로채버린다는 것이. 예? 자기가 나 영광 가로채버린 것.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봉사했는데 목사가 나를 섭섭하게 만들고 어떤 성도가 나를 섭섭하게 만들고 장로가 권사가 나를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까지 수고했어도 그 수고는 하루아침에 빵점짜리가 됩니다. 하나님께 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자로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마귀한테 역시 세 가지의 시험을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놓고 마귀한테 시험을 붙이셨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세 가지의 시험. 마귀가 예수님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40일 동안이나 음식을 못 먹게 하는 시험을 치르잖아요. 40일 동안. 우리나라에도 야당 모 대표도 금식 투쟁을 하다가 그 몇 날 며칠 머리는 허해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댕기고 20 며칠 해가지고도 안 그럽니까? 근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그것도 아무도 없는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음식을 못 먹는 시험을 치르셔야 했어요. 아버지가 보내시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그 자식을 광야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광야로 보냈어요. 네 40일 동안 먹지만 그래 놓고는 시험 문제를 세 가지를 주잖아요. 혹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져야 되고 아버지 뜻을 이루어야 할 네가 이런 정도 네가 이 시험을 못 이기면 네 못한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편하게 예수 천국에 들어가신다고? 누가 그렇게 쉽게 예수 믿으라고 가르칩니까?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세 가지의 시험을 광야교회를 치우신다고. 모되게 금욕주의. 네 한번 그래서 마귀가 와서 네 40일 굶었제 배고프제 네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니?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 네 능력 있제? 네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사가 와서 네 띠 내리면 성경 꼭대기에서 네 발맞춰준 다음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마귀가 성경을 알고 성경을 가지고 들이대고 씌우잖아요. 성경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성경 시편에 보니까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네 발도 안 다치게 해준 다음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뛰어내려봐. 네 뛰어내리면 영광의 스타가 될 거야. 자랑하고 싶지? 자랑하고 싶지? 네 능력 자랑하고 싶지? 네 이름 나타내고 싶지?
세 번째는 무슨 시험이요? 천하 모든 만국을 재물과 권세를 얘한테 주겠다. 나한테 엎드려 절만해. 재물과 권세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세 가지의 모든 마귀의 시험 문제를 다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의 검으로 물리쳐 이기십니다. 그런 후에 주님은 성령을 따라 성령의 권능의 충만함을 입어서 아버지가 명령한 사역을 시작하셨더라. 아멘. 네. 보세요. 우리도 여러분들도 저도 이 시대에 준비된 일꾼이 되려면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내세요. 준비도 안 된 사람이 맨날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 올 때 네 준비됐나? 오늘 설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네 진짜 준비됐나? 내가 보낼 만한 사람이냐? 내가 세울 만한 사람이냐? 네 목사라고 다 된 줄 아니? 이 시대에 네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인격과 인품이 됐니? 하나님께서는 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글자가 두 자가 구약과 신약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단어가 시험 하면은 다 그냥 똑같이 이렇게 하는데, 자, 이 성경에서 이 시험, 하나님만이 사용하는 시험은 영어로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여러분들의 성경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을 때 그의 테스트입니까? 아닙니다. 자, 마귀는 두 가지의 이 시험을 가지고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유혹이라는 단어가 있고 미혹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혹은 영어로 temptation, 깨어서 이끌어가다는 뜻입니다. 깨어가지고서 따라가도록 만드는 것이 temptation, 그게 마귀의 시험이지.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마귀가 시험할 때에 시험하는 자가 와서 그랬어요. 마귀를 시험하는 자, 영어로 tempter,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 그리고 또 성경에 유혹 말고 미혹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미혹.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자세히 보셔야 돼요. 미혹. 이것도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유혹도 마귀의 시험이고 미혹도 마귀의 시험이에요. 근데 미혹은 영어 번역은 deceiv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무엇을 정신에 홀리게 빠지게 만들어 버린다고 해서 미혹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하와가 관사한 뱀에게 미혹됨과 같이, 이는 디사이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완전히 완전히 하와가 미혹에 돼버렸잖아요. 정신이 완전해서 먹은지 보암이 탐색이 따먹어버려. 이것이 완전히 미혹당해 버리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이라는 이 단어가 다만 하나님이 여는 것이다, 여러분이 생각하면 안 돼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광야교회를 테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시험을 하신 거예요. 그걸 보편적인 것은 다 마귀가 유혹, 템테이션 아니면 디사이브, 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알면서 이 성경을 읽으시면 여러분이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자, 여기는 마귀의 시험이 아닌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하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항상 이렇게 볼 때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마귀가 시험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인지. 주님이 제자들, 12제자들을 모아놓고 믿음의 테스트를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시험 문제는 뭐였냐? 모두가 빈손 들었어요. 그때 상황이 빈손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제로 상황 중에서 시험 문제를 제자들에게 냈다는 사실입니다. 제로의 상태에서. 그러니까 보니까 공간복음에는, 공간복음이 어딥니까? 공간복음이 마태, 누가, 마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은 거기가 사건들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공간복음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별도의 복음서로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에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 오늘 이 요한복음의 사건을 21절까지 이렇게 합니다. 큰 무리가 있는데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시험의 그 시간대가 저녁 때고 이제 저녁 노을이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저녁 때 저물어 갈 때다. 그리고 시험 장소는 어디냐? 빈들이다. 빈들,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근데 사람 수는 얼마가 되느냐? 큰 무리였는데 마태복음만 유일하게, 이 복음서에 유일하게 마태만 숫자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데는 그냥 장장 5,000명이라고만 기록하는데 마태는 여자와 아이들 외에 5,000명이라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서나 예수 따라다니는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남자보다 여자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또 아이들 얼마나 그 시대에 많이 예수님 표적을 행하니까 15,000명 내지는 2만 명이 아마 됐을 거라고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해 봅니다. 장정이 5,000명이었습니까? 응? 어린 아이들, 여자들이 따랐다고 마태는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이 마태는 기록하기를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이런 상황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시험 문제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똑같이 공간복음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어이구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 시험 문제가 제로 상황에서 빈들에서 저녁때에 15,000에서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싸질머지고 또 온 거야, 아니고 빈손이에요. 자,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하네요. 제자들이 보리떡 5개와 2마리밖에 없는데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나이다. 제자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돈으로 사지 아니하고서는 먹일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누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또한 44절을 볼까요? 자, 여기는 큰 무리를 보시고 주님이 아까 마태복음에는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는데 왜 불쌍히 여기셨는가? 그 이유가 없는데 마가복음에는 그 이유를 밝힙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다 똑같이 봐야 돼. 왜 불쌍히 여겼나? 그러니까 마가는 기록하기를 덧붙였어요. 저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아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공간복음은 다 똑같이 봐야 돼. 한쪽만 막 봐갖고 막 갖다가 하면 문제가 생겨요. 목자가 없는 양들 같아서 불쌍히 여겼다. 그러면서 때가 저물어 가매 여기에는 마가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이곳은 선생님 주님 빈들입니다. 날도 저물어 갑니다. 무리를 모아서 저 마을이나 촌으로 두루 다니면서 자기들이 가서 사 먹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가갖고 저 동네에 가서 사 먹으라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다시 역시 여기에도 시험 문제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합니다. 큰일 났네 제자들. 또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어찌 사리까? 그러니까 주님이 얘들아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가 알아봐라. 너희에게 떡 몇 개 있노? 그래서 한번 현장에 가서 보라 그랬어요. 알아봐라.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니까 좀 현장에 가서 알아봐. 이제 알아보고 와서 선생님! 보리떡 5개와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온나.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얘들아 저들한테 떼어서 나라 주어라 하는 것이 본문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공간복음은 다같이 12제자에게 시험 문제를 내가지고 이렇게 한 것으로 방금 제가 그래서 공간복음 다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제자들한테 12제자한테 시험을 내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냐? 12제자를 시험하되 특별히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을 시험하시고자 했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을 알고 자, 이 한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다 시험을 하고 싶으신데 특별히 우리 오동열 장로를 저기 이 시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데 예수님 속으로는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는가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성경 재미있습니다. 주님이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시험 문제를 내놓고 어떻게 저놈이 나한테 지금까지 배웠는데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내는가? 예? 야,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며칠 후면 수능 시험인데 제가 그래서 이 문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부모들도 제일도 그래서 내가 시험 문제 앞에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것입니다. 보고 싶어 한 게 3년 동안 나와 함께 다녔는데 과연 어떻게 내가 그토록
저들 앞에서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교육했는데 이제 이런 시험 문제를 내면 저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12 제자에게 다 다른 복음서에는 공간 복음서에는 12 제자에게 다 시험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다 12 제자도 똑같아. 그런데 특별히 관심 있게 빌립을 주님이 주목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것을 모르시지요. 빌립이 주님에게 시험을 당할 만한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하는 거예요. 본문 5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마가복음에서는 왜 떡을 만들어줬느냐? 목자 없는 양들 같아서 불쌍히 여기서 떡을 만들어줬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또 그런 말은 없지 않아요. 응? 불쌍히 여겨가지고 목자가 없어서 내가 저것들을 먹이시고 싶은데 그런 주님의 마음을 기록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목자가 없는 양들 같아서 내가 그냥 보내고 싶지를 않다. 불쌍히 여겨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지금 만들어주고 싶은데 제자들한테 그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빌립에게, 자, 여기는 구체적이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한테 직접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렇죠? 이 요한복음은 빌립한테 직접 시험 문제를 냅니다. 우리가 그랬어요. 나와 예수님, 당신 자신과 이 12 제자가 너 특별히 빌립 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먹이면 좋겠노?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빌립을 시험하셨더라. 보십시오. 빌립을 시험, 테스트입니다. 여기는 영어로 템테이션도 아니고 디사이브도 아닙니다. 그러자 빌립이요 시험당한 이유가 있어요. 제 설교를 IQ가 좋아요. IQ 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단번에 그 많은 수만 명이 앉아있는데 빌립 보세요. 머리가 얼마나 총 IQ 지수가 높은지. 빌립은 단번에 주님이 원하는 것은 필기시험을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실기시험을 답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필기시험 답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나눠주어서 준다고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을 주고 사도 부족하니이다. 순간적인 이 IQ 지수는 뛰어납니다. 머리는 좋은데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이 시험을 하셨는가? 머리 IQ 지수는 좋은데 탁상 공론하는 데는 1인자야. 그런데 항상 실기 시험이 부족해. 여러분 운전면허 따는데 필기는 잘 치는데 실기 못 치면 면허증 안 주잖아. 똑같은 거야. 머리는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아이 즉각 대답하잖아요. 필기시험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이요. 그때 당시 노마 그라피 한 데나리온 하나의 품삯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200일이면 오늘날 우리야 맞추면 보편적인 노동자들 7, 8개월의 임금이야. 와, 그렇게 머리가 더 잘 돌아가. 응? 기가 막혀. 그 많은 사람 안 치고 이야 그래도 부족하대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또 저는 머리가 좋아서 또 이게 미리 친히 빌립을 시험한 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주님이 어떻게 하실 줄을 아시고 시험해. 저놈은 머리가 좋아서 또 입으로만 저렇게 대답할 것.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저놈 또 하면 또 입으로 그냥 계산만 탁상공론만 해가지고 저렇게 할 거다. 대답은 그렇게 할 거다. 주님이 아신 거예요. 입으로만 떠들어대키니까. 여러분 이 문장을 그렇게 원하지요. 입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왜 또다시 시험을 할까요? 주님의 능력이 이런 나의 능력을 네가 믿고 행해라는 겁니다.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머리 IQ 지수는 높아가지고 입만 살아가지고 계산법은 착착착착착 수학의 수치는 그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실기시험은 그렇게 못하니? 그 얘기입니다. 왜 뭐하니? 왜 주님께서 빌립을 이렇게 12제자 중에 특별히 주목하면서 했을까요? 그래 방금도 말한 대로 IQ 지수가 뛰어난 사람이야. 머리는 좋아. 근데 행동이 믿음 더하기 행동의 지수가 없다는 말이죠. IQ 지수는 타고난데 믿음 더하기 행동의 지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주님이 시험을 한 거예요. 또 저 답안지만 쓰겠지. 어떻게 하실 줄을 아시고 시험하셨더라. 그 얘기가 그 얘기야. 또 저는 입으로만 떠들겠지. 여러분 이런 얘기를 우리 경영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빌립은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이냐면 요한복음 1장 43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친히 이 사람을 나를 따르라 선택했어요. 빌립이 주님이 친히 네 나 따르라. 빌립이 어느 동네 사람이냐? 우연찮게도 이 한 동네에서 주님이 세 사람을 선택했다는 사실. 누구냐? 베드로와 안드레, 벳세다의 한 동네에 사는 사람이라. 이 벳세다라는 동네 참 오늘날 같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이 서기가 나왔으니 기가 막힌 동네야. 그리고 또 빌립이 한 가지 좋은 점이 뭐냐면 나다나엘, 바돌로메라고 일명하지요. 이 사람을 예수께 전도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왜 이 사람을 선택했겠어요? 머리가 이 좋은 사람이야. 보니까 뭐 계산 그냥 쫙 해보잖아요. 그래서 이놈이 쓸만했으니까 주님이 선택했지요. 머리가 좋으니까. IQ 지수가 높습니다. 이거 앞으로 믿음 플러스 행동만 하면 좋은 사도가 될 거다 해서 예수님이 선택해. 그래서 지금 테스팅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거 실기만 잘하면 정말 써먹을 물건이다. 그래서 주님이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여전히 머리만 좋지 계산은 잘 돌아가는데 탁상공론은 1인자인데 아직 믿음 플러스 행동의 지수는 제로 상태야. 여전히 주님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이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자, 주님이 이제 가실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과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가 됩니다. 왜 빌립을 이렇게 시험하셨을까? 떠나기에 앞서서 이놈 좀 믿음으로 큰 사람으로 성장시켜 놓고 떠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이 머리만 좋지 행동에 못 옮기니까. 주님이 선택해 놓고 얼마나 성경에는 없지만은 제가 이것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그렇겠구나.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6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제 주님이 그럽니다. 나 이제 거처 예비하러 간대. 나 이제 하나님 나라로 너희들 있을 곳을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를 너희가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나님을 보았고 나를 너희가 보았다. 그러니까 빌립이 된번에 뭐라고 합니까? 이 머리 좋은 사람이 뭐라고? 주여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또 이렇게 하죠. 아버지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참 의문이 많은, 머리가 좋다 보니까 의문이 많은 사람이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빌립이 왜 이 시험을 당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도 알았고 보았다 그러니까 주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빌립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나와 함께 있으되 보세요. 나와 함께 오래 있으되 3년이나 넘게 나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주님은 지금 떠나가야 하는데 아직도 이렇게 그냥 몰라. 아버지가 따로 있는 줄 알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안타까우신 거예요. 떠나가야 할 시간은 가까운데 보세요. 하나님이 일을 해야 할 시간은 가까운데 써야 할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가 안 되면 주님이 이렇게 빌립을 보고 안타까워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분명히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한다고 뭐라고 하잖아요.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약한 거예요.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니 네가 이제 내 떠나가면 네가 이 일을 해야 된다. 지금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떠나가면 너희들을 선택한 이유가 너희들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너희가 이 일을 해야 된다.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 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한테 맡기고 가야 되는데 이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면서 가르쳐 주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해 줄게.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테스트에 빌립과 11사람은 시험이 합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빌립과 다른 제자는 합격을 하지 못했는데, 자, 광야교회에서도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광야교회에서도 12사람이 시험을 치렀잖아요. 대표제안을. 12사람이 적과 꿀이 그러는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와서 그들의 믿음의 보고에 테스팅을 했는데 10사람은 광야교회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버렸어요. 두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A학점을 얻었지요. 나머지는 10사람은 F학점이야. F학점을 얻으니까 그 성경의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죽여버렸잖아요. 부정적으로 모독을 하니까 데려가 버렸잖아요. 자, 제자들, 이 빈들에다 놓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시험 문제를 쳤는데 11사람은 F학점입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A학점을 받은 거예요. 누구냐? 안드레입니다. 똑같이 시험을 쳤는데 11사람은 F학점이고 한 사람만이 A학점입니다. 안드레. 그는 안드레는 누구냐?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안드레가 누구냐?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이 두 제자를 데리고 주님이 마침 지나가는 것을 보고 보라, 저 양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다. 소개를 하니까 안드레와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거명되지 않는 두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더라. 바로 이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또 안드레가 누구를 전도했느냐? 자기 형 베드로를 전도했습니다. 형아! 이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 형! 내가 메시아를 왔대! 내가 메시아를 만났대! 와서 형아, 베드로 형아, 가자! 해가지고 베드로를 전도해가지고 예수님한테 가니까 예수님이 이름까지 베드로에게 너는 게바요 베드로라 이름까지 지어진 이 안드레라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자기 형을 주님의 수제자로 만들어준 그런 공로자죠. 이 사람은 복음을 전 메시아를 만났다. 형아.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본문 8절을 보세요. 안드레가 여짜오되. 자, 다른 사람들은 11제자는 빌립은 필기시험만 막 거창하게 200대나 머리 좋은 것처럼 자랑만 늘어놓고 다른 제자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그런데 안드레만 여짜오되 주님, 여기 한 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하고 주님에게 내놓지 않아요. 주님에게 내놓습니다. 주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자, 빌립은 필기시험에는 200대라는 부르다고 잘 쳤어요. 그런데 그거는 주님이 원하는 시험 점수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시험 평가는 필기시험이야. 필기시험이야. 그러니까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아이한테 가져온 것을 가져와 주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 갖고 뭐 되겠습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해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이 사람을 보고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런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머리만 탁 앉아가지고 맨날 원점에서 맴도는 그런 사람, 100사람이 있어도 주님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안드레 같은 현장 속으로 달려가고 현장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뭐가 없나, 열애가 있나, 내 손에는 없지만은 빈손이지만은 누구한테 뭐가 있나, 궁중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주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 갖고 뭐 되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얼마나 흡족했으면 축사하시고 얼마나 대역사를 만들어내십니까? 응? 주님은 예수를 아는 지식도 탁월해야 되지만 실기에 강한 사람을 원합니다. 실천하는 사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고 하늘만 쳐다보고서 시험 문제를 받아든 저와 여러분들이 수만 명을 앉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다 하나같이 포기할 거 아닙니까? 에? 아니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하라고 하느냐? 근데 안드레는 현장으로 뛰어가서 구하잖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 보니까 어린아이한테 보리 5개가 2마리가 있는 거예요. 응? 이 안드레의 믿음은 메시아를 봤다고 만났다고 하는 분은 주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이것 가지고 가면 주님이 어떻게 해 주실 것이다. 응?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1절 이하에 이 믿음이 뭐냐? 겨자씨의 믿음이에요. 천국은 마치 채밭에 겨자씨의 지극히 작은 것을 심으면 나중에 크게 된다. 이런 믿음이에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한테 밀가루 한 움큼 맡기면 나도 살고 내 자식도 산다는 그것을 심을 때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서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맡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최선을 다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하면 안드레처럼 맡기면 주님이 보리떡 5개와 2마리를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필립처럼 주먹구구식으로만 머리로만 그거 그렇게 입으로만 그냥 보면 기적이 절대로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잠언서 16장 3절 다시 볼까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같이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바로 빌립은 이것을 맡기지 못했지만 안드레는 최선을 다해서 뛰어서 적은 것을 가지고 와서 주님, 이거 내 시험지 답안지입니다. 그런데 다 답안지가 100지야. 근데 이 사람만 5병2에 5 더하기 2는 7인데 5 더하기 2는 7인데 7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사람의 숫자는 5요. 마귀의 숫자는 6이요. 그래서 사람 5 더하기 7 내가 나중에 계시로 풀어드릴게요. 5 더하기 하나님의 숫자 12가 그거예요. 그래서 12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 시작과 끝의 숫자죠. 하나님과 사람 더하기 12의 숫자는 시작과 끝이 된다.
결론을 짓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낮추고 시험하실까? 왜 빌립에게 시험을 주님이 하셨을까? 머릿속으로 알기만 알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계속 옵니다. 부딪힙니다. 내가 시험을 치루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버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 시험하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시험을 치른 분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테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귀관과 아닌 테스트, 영어 번역. 아들 바쳐라. 불로 태워서 나한테 드리라. 이런 큰 시험이 어디 있는. 그런데 했습니다. 사흘길이 걸어가도 마음이 안 변했어요. 우리들은 사흘만 되면 벌써 마음이 비어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안 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테스팅에서 A분을 줍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나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아멘. 시험에서 여러분 직접 하나님이 지금 대화를 안 하니까 언제 나를 시험하는데, 근데 여러분 마귀가 시험하는 건 너무너무 많고요. 또 하나님이 오늘날 유부산 교회 시험하는 거 오늘날까지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시험 문제 한두 개 냈나요?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답안지를 쓰세요. 백지장 내밀지 말고 이론전 탁상 공론만 하지 말고 이제는 필기시험 그만 치고 실기시험에 안드레처럼 5 더하기 2는 7인데 이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답안지를 쓰셔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